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 다시금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시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88회차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7장과 8장, 그리고 신약 성경은 디도서 2장, 시편은 38편 말씀을 읽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디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 전할 때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침이 들어있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도요, 디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디도서에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지침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서에서 했던 그 권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분 제도가 다 없어졌지요.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마음가짐과 정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고 동시에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디모데후서 2장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으니까 저만 떠오를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 굳은 마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굳세어지고 또한 은혜 가운데 양육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버리고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두 가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좁게 보면 이단의 가르침이고, 넓게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기준들,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 정욕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 다른 신의 신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잘못된 욕심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경적인 정의로 우상숭배가 뭐냐?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다른 욕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탐심, 정욕,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 쫓아내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릴 것을 버린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중함은 헬라어로 소프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을 차려서 절제하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인데요, 의롭게, 옳게, 바르게, 정당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도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게 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게 질서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단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질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도는 오늘 본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의로움을 지켜가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은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망가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한 고쳐지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그때에 성도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버릴 것 잘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지킬 것은 잘 지켜가며 소망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지킬 것은 지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몸 상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멀리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주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날로 더 살기 좋아지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